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하는 말씀은 이전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 즉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그 가르침이 진리에서 벗어났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그 사탄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인침이 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쳤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와 손에 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분명히 인을 쳤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흔들려서 그들을 따라가겠지만은 하나님 인친 택한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불이라는 것은 이단을 말하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 이단의 가르침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잘못된 교사들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좀 흔들리고 풍랑 가운데 접어들었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를 흔들 수 없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흔들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다가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친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인을 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풍랑이 그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백성을 아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풍랑이 결국 그들을 침몰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풍랑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참 그래픽하게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좀 읽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미국 코스트가드 해안 경비대에 근무했답니다. 군인으로서. 근데 하룻밤에 무전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의 남단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23마일 떨어진 카탈리나 섬이라는 곳 근처에서 돛담배를 타고 있다가 아버지와 딸이 둘이 그곳에서 표류하고 있다. 풍랑이 불고 있는데 표류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코스트가드 그 해안 경비대로서 출항을 해가지고 그들을 구하러 갔답니다. 밤에 갔는데 자기 배에는 한 25m 정도 되는 82feet 되는 그러한 코스트가드 쾌속정이고요. 쾌속정을 타고서 이제 뭐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날 얼마나 풍랑이 센지 바람의 속도가 60mile per hour, 그러니까 시속 한 60마일 정도 엄청나게 불었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그 파도의 높이가 한 13m 정도 됐답니다. 13m.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배가 붕 떴다가 가라앉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때는 배 밑에 배를 돌리는 스크루가 있잖아요. 그 스크루가 물에서 그거를 돌지를 못하고 막 바깥에서 돌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풍랑에 따라가지고 막
반대 방향으로 막 그냥 그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배 안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파일 캐비넷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막 그냥 풍랑에 따라가지고 막 왼쪽으로 옮겼다가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벽을 치면서 돌아다녔답니다. 한 9시간 막 다 토하고 속에 있는 거는 속에 있는 다 토하고 막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간신히 가가지고 그 아버지와 딸을 죽음에서 건졌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의 그 해안경비대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세 사람이 탔던 배,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이 있으니까 한 100명 정도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죄수들 100여 명 죄수들하고 그다음에 선원들 뭐 이래가지고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성경에 보니까 이 풍랑 가운데 큰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 가운데 무려 14일 동안을 표류해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일이니까 뭐 지금 뭐 이 목사님이 코스가드에서 9시간 고생하고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성경 보면 14일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고생한 것을 읽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 생생하게 그 사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처럼 이 바다의 풍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학자들이 말하기를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라 풍랑 사건을 사도행 27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놨느냐. 엄청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뭐 어디서 났고 선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뭐 모든 걸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냐. 그만큼 그 중요한 사건이었다. 첫째는 그것이 그냥 그 14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사건이었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너무너무 참 강력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 가운데 인간은 완전히 무력했죠. 선원들과 선조와 백부장들은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배를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었고 배는 그냥 밀려가는 대로 밀려갔습니다. 너무 풍랑이 세가지고 도저히 뭐 돛담배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가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손길이 배를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번에 로마로 간다 하는 약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막 찢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그 숙소인 부대인 그 안토니오스에다가 감금시켰죠. 그런데 감금시킨 그날 밤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이르라. 로마에 가서 넌 내 일을 오늘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시달린 후에 그때 천사가 그 배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죠. 찾아오고 천사가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을 상기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항해하는 276명이 사도 바울 때문에 모두 다
풍랑 가운데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풍랑이 강하게 그 배를 공격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셨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14일간 배가 풍랑에 밀려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구원받을 희망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배에 탔던 276명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같이 승선한 죄수였지만, 그러나 성경 보면 선장과 선주와 그 배의 백부장, 로마 백부장까지 모두 다 사도 바울에게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경청하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죄수들을 그 군인들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하면 안 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어느 섬에 걸리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몰타섬 멜드섬에 가서 그 섬에 추장했던 보블리오의 부친의 이질병을 고쳐주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면 설교하고 그러는 걸, 모든 걸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몇 달 동안 겨울을 여기서 하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다 예수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 믿게 된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탔던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로마 왕궁에 가가지고 황궁에서 또 근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래서 결국 로마 전체 황궁과 왕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AD 30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풍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컨트롤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에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풍랑과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회에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 그냥 인간들이 희생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분야지만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는 완전히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났습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었다. 이 돛담배니까 돛을 가지고 조정할 수 없어가지고 가는 대로 그냥 두고 쫓겨갔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데, 이 배가 지금 유라굴로라는 바람이 불었어요. 유라굴로는 원래 노스이스트라는 뜻입니다. 동북풍에서 불어오는,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동북풍이거든요. 북동풍이 불어오는데 북동풍에 밀려가지고 그대로 가면, 이 사람들이 있던 그 출발했던 곳이 크리트라는 섬에 미항이라는 출발해가지고 베닉스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 만났는데, 그대로 북동풍에 밀려가지고 가면,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크레타 섬하고 아프리카의 리비아하고 아주 가까워요. 리비아 해변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글로 밀려가면 거기는 리비아 해변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암초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손돼 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배를 컨트롤하셔 가지고 그 바람에 따라 가지고
그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서쪽으로 배가 가지 않고 이상하게 서쪽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서북쪽으로 가가지고 몰타섬, 멜리섬이라는 섬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배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암초에 걸릴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6절 17절 보면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는 작은 배란 말합니다. 바다에 띄워놓은 큰 배 밑에 있는 작은 배들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는 것은 배가 깨지지 않도록 이 암초에 들었을 때 스르디스에 걸리니까, 스르디스가 암초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 연장을 버리고, 연장도 막 내리고 저기 갔다. 인간 할 수 있는 다 했죠. 그렇지만 인간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컨트롤하셔가지고 이 배를 몰타섬으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리비아 쪽으로 가서 그 암초 부딪히는 데는 한 350마일 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몰타섬 쪽으로 보내가지고 476마일을 떠가게 만들어가지고 몰타섬으로 도착하게 만들어가지고, 몰타섬에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상륙했던 그곳을 센폴스 베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 베이 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원들은 배를 컨트롤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를 컨트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여러분 풍랑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어떤 풍랑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풍랑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신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져가지고 풍랑을 보낸 것은 아니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풍랑 가운데 집어넣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심오한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신 역사를 다 276명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나중에 몰타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기적과 병고침과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몇 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가지고 로마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어디 오겠습니까? 풍랑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풍랑이 불었고, 예수님은 그 풍랑의 것을 알고 일부러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냈느냐? 그것은 그 배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이는 곧 진정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최초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 바다를 걸으시는 위대한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위대한 목적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즉,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 누가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들어가게 된 것도 모두 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리스다고나 누가나 사도 바울 3명이 그 배에 타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 탔기 때문에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안전하게 몰타섬으로 좋은 섬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배를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레이더는
배가 하나님의 레이더 스크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러니까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장과 선주와 그 다음에 백부장들은 미양이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그레데 섬에 있는 거예요. 미양을 떠나가지고 피닉스에 가자. 피닉스가 미양에서 한 40마일 떨어져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겨울을 보내자. 사도 바울이 거기가 만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도 말을 안 들었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내 말을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렇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사람이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참 절망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두려워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뭐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랬겠죠.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바람과 파도의 어마어마한 참 위협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러한 참 위험 가운데서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최근에 뭐 인터뷰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동원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굉장히 흔들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로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니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제부터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연락을 했는지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겁니다. 토하고 그냥 너무 고생했는데 너희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밥을 먹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띄워 먹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참 이 어려운 시련의 기간들을 풍랑을 지나갔지만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닥친 풍랑에도 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시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